신명기 4장.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브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브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아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때에 모세가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서 새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르우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의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 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기스갈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오늘도 이른 새벽에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새벽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해 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짧을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오늘 우리가 숨을 쉬고 또 생명의 기운을 느끼면서 특별히 이른 새벽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까지 나올 수 있는 에너지와 기력을 공급해 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지면 우리의 마음은 여기 있어도 우리가 여기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또 오늘 이 시간도 육체의 질병으로 이 자리를 너무너무 사모하지만 나오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또 우리 교우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특별히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람은 자기가 누리는 것에 대한 감사를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인간이 어리석어 가지고 얼마나 교만한가요?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인데 그런데도 불평하고 완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해 가지고요. 그러고 살아가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끔찍한 일일까요? 우리가 평생 살면서 절대 감사, 할렐루야, 절대 긍정, 어떤 경우에도 숨을 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고 오늘 이 신명기 4장 말씀 참 놀라운 말씀이 이곳에 담겨 있어요. 역시 그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모세의 이 마지막 설교는 정말 명설교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가슴 속에 무엇을 간직하며 사느냐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는 모두 우리 가슴 속에 뭔가 지나왔던 날들의 어떤 추억들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살아가요. 참 기억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사느냐가 오늘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겁니다. 불행한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기억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삶이 우울하고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행복했던 시간들, 그 시간들을 잊지 않고 그것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그 추억 때문에 오늘도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가 믿음 안에 이렇게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축복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선물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었나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런 것들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렇지 않았던 내 마음에 힘들었던 일들만 기억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 축복을 여러분의 아름다운 행복한 추억으로 간직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국토가 작죠. 우리나라도 보면 이게 또 남북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남북한 합쳐도 작은 나라인데 이게 또 둘로 갈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차를 타고 그냥 몇 시간 가면은 뭐 몇 시간이에요. 뭐 한두 시간 가면 나라 끝이 나오는 이제 이런 좁은 나라에 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진 않아요. 차로 한 2시간 정도면 다 나라 끝까지 다 가는 그런 작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지도를 펴서 보면 뭐 간단합니다. 북쪽으로 이렇게 헐멀산이라고 하는 그 산이 있고 거기에 물줄기를 따라서 이렇게 그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그 갈릴리 호수까지는 참 아름다운 그런 곳인데 그 갈릴리 호수를 따라 남쪽으로 쭉 물줄기가 내려와요. 내려와서 마지막 자리까지 가는 데가
바로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 그리고 그 물줄기 쭉 남쪽으로 내려오는 물줄기가 이게 요단강이에요. 그 요단강 동편을 우리가 모압이라 그러고 그 동편에서 건너오면 가나안이에요. 이게 답니다. 뭐 애울 필요도 없고 뭐 그냥 너무 간단한 이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바로 모압 동편에서 이제 요단을 건너기만 하면 꿀과 젖으는 가나안 산지가 나오는데 그 축복의 땅, 아름다운 땅,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땅을 내려다 보면서 지금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 땅을 가지 못해. 그런 너희들은 갈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저 아름다운 땅, 축복의 땅에 너희들이 가게 될 때에 너희는 절대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고요? 잊지 말라. 여러분, 기억의 중요성이에요. 기억. 바로 그 이야기를 잊지 말라, 잊지 말라, 잊지 말라. 신명기 전체 그 영적인 주제를 간통하는 메시지이기도 해요.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잊지 말라. 모든 것은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만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겸손하고요, 언제나 감사가 번물처럼 터져나오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고 사느냐에 따라 똑같은 상황에서도 우리 인생은 이렇게 갈라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가 자신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4절 말씀이죠. 4절 한 절 함께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생존의 이유야. 너희가 오늘까지 죽지 않고 이 광야에서 지금 다 생존해서 이제 너희들은 꿀과 젖으는 가나안 산지에 들어가게 될 거야. 그런데 한번 돌아봐. 너희가 이렇게 지금까지 죽지 않고 광야 40년을 이 세월을 지나서 너희가 지금 이렇게 살아오게 된 거 너희 힘이 아니야. 너희가 하나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생존하게 된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잊지 말아야 돼.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셨어요. 돌아보세요. 그 살아온 세월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닌가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가지가 자기 잘났다고 말이에요. 자기 많은 재산이 있다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좋은 학교로 나왔다고 그렇게 뽐내고 자랑하고, 그러면서 가지가 나무로부터 떨어져 나가면은요, 잠깐은 화려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잠깐 자유롭게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 가지 않아 그 가지는 결국 공급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비참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에게 짓밟힘 당하고 아궁이에 던져주고 만다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돼. 할렐루야. 붙어 있기만 하면 가지의 스펙이 아니에요. 가지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가지든지 간에 아무리 부족한 가지라 할지라도요, 나무에 딱 붙어만 있으면요, 그러면은 저 뿌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무를 통하여 여러분 공급이 되는 거예요. 공급이. 할렐루야. 그래서 그 힘으로 우리가 꽃도 피고 열매도 맺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생존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 붙어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포도나무가 대신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이게 붙어 있는 게 능력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때를 따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너희 인도하셨고 너희가 하나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해도 갈라주시고 하나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붙어 있었기 때문에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이제 너희를 생존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 잊지 말라는 거야 너희가 지금.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지금까지 광야 40년 지나온 이 세월들 이 광야 이 거친 땅을 지나면서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너희는 절대로 잊지 말고 마음에 새기고 너희만 마음에 새기지 말고 너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주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들에게도 다 가르쳐 줘서 절대로 잊지 못하게 하라는 거야. 기억 속에 그들의 기억 속에 새기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쭉 나오는데 9절 한 절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할렐루야.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내 마음에서 잊혀지지 않게 하라. 하나님이 어떻게 그 10가지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지, 먹을 양식이 없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낮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의 문을 여시고 허락해 주셨는지, 하나님이 행하셨던 이 광야에서 행하셨던 그 수많은 기적 같은 그 일들을 절대로 잊지 말고 내가 사는 날 동안 내 가슴에 하나님이 그 공급해 주셨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살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너만 잊지 말고 내 아들에게도 가르치라. 그리고 손주들에게도, 그래서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 구전으로 전수해서 그들의 가슴 속에서도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살아있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3,5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출애굽의 사건, 아직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 속에는 이게 살아있단 말이에요. 토라라고 하는 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그들은 어릴 때부터 계속 이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유태인의 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하는 돌에 새기고 살아가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수많은 은혜들이 있는데 은혜는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냥 잊어버려. 그런데 원하는 어디 새긴다고요? 돌에 새겨. 잊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평생을 그런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니 여러분 그 얼마나 불행해. 끔찍한 사람이에요. 저주받은 인생이야. 여러분의 기억이 새로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목사님 아니에요. 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면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우리가 광야 40년 죽으라고 고생만 했는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그 은혜를 가슴에 새기라 그래요?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여러분 돌아보면요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은혜가 끝이 없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새겨보세요. 하나하나 새겨보면 여러분 작게 시작한 그 은혜의 감사의 조건들이요 점점 확장이 됩니다. 점점 나중엔 끝없이 알고 보니까 모든 게 감사네. 내 삶 전체가 감사할 조건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돌에 새기시고요 원하는 물에 새겨 흘려보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다 나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다 저기한 사람입니까? 물론 간혹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는 그런 원수 같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만난 사람들은 돌아보면 사실은 여러분 감사했던 시간들이 더 많아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그 좋았던 거, 감사했던 거, 여러분 그걸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돼. 그러면은 조금 서운한 일이 있거나 조금 힘든 일이 있어도 그때 그 추억과 그 고마웠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면 어떻게 해요?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냥 베풀어지는 은혜는 기억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서운한 것만 생각해가지고 맨날 서운하다 그러고 섭섭하다 그러고 그러고 살면요 여러분의 인생이 불행한 거야. 할렐루야. 믿음 안에서 여러분 좋은 추억을 가슴에 새기고 사는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간증이 있는 사람들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간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간증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와 이렇게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말씀 앞에 나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갈 때니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제 생각을 바꿔주시네요. 제 형편을 바꿔줬네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렇게 응답해 주셨네요. 이게 간증이에요. 이거를 자꾸 고백해야 돼. 그리고 기록으로 남기고 또 그 간증을 그것을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하다 보면 육비에 새겨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를.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 버리면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줬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한복판에 살아가면서도 그 은혜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불행하게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요 시편 103편 보게 되면 특별히 이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거예요.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그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뭘 잊지 말라고 하는지 이 3절부터 그 이하에 쭉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자, 여러분이 다 끔찍한 죄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죄를 그 끔찍한 죄인된 여러분 그래서 사망의 죽음의 권세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거 잊고 사셨죠? 많은 성도들이 이 사실 잊고 살아요. 이거 하나만 가져도 죽을 때까지 감사할 조건이 돼요. 내 죄를 속량하시고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던 나를 영생의 축복의 자리에 생명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내 영혼을. 그거 잊으셨어요?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사면이 됐어요. 여러분 그걸 잊어요?
우리 내 이거 우리 잊고 산다니까 이런 것들을. 그러면서 하는 거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령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내 영혼아 그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다윗이요, 다윗 될 수 있었던 그 탁월한 영성은요 바로 잊지 않는 것에 있었다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의 그 은혜, 내 죄를 속량하시고 나를 파멸해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나를 숨쉬게 하시고 이 생명의 기운을 허락하여 주셔서 독수리처럼 그렇게 또 창공을 향하여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기운을 허락하여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절대로 잊지 않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그 높은 보좌에 올라서도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